제목은요, 나의 망대를 바꿔라. 나의 망대를 바꿔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요, 이제 망대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이 망대를 바꾸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아주 오래된 옛날 것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응답이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어마어마한 응답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조금만 우리가 나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또 내가 받은 걸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요, 감사할 게 넘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왜냐? 내가 원하는 것에 완전히 내가 원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이거 없다고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만 가득해요. 내가 원하는 거. 그게 뭡니까?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나은 거를 계속 우리는 꿈꿨죠. 조금 더 나은 경제, 조금 더 나은 시간, 조금 더 나은 어떤 관계, 조금 더 나은 어떤 여러 가지 모든 것들. 그거가 나에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자꾸 속고 있죠. 이게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고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고요. 사단이 우리 인생을 죽을 때까지 이걸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여기 올라가면 또 여기로 올라가고 싶고 계속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끝이 없어요, 이게. 끝이 없습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 돼야만 만족한 인생이. 이 밑바닥에 있는 인생은 여기만 가면, 또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만 가면 계속 이렇게 꿈꾸죠. 자기의 어떤 그 상태만 벗어나면 행복할 것 같은 이 생각으로 계속 인생이 끌려가고 속습니다. 그거 외에는 생각 자체가 안 돼요. 그 생각 자체가 안 돼요. 이 생각을요, 사단이 잡았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엔요,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져서요, 본인에게 진짜 뭐가 필요하고 뭐가 행복한지를 절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계속 이것만 꿈꿉니다. 조금 올라가면 거기서 또 감사는 얼마 못 가. 또 더 나보다 나은 거 또 이렇게 가진 사람들 이렇게 보고 또 막 거기서 벗어나려고 그러고. 결국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하나님까지 가야 돼. 내가 하나님 돼야 돼. 그게요, 모든 인생을 붙잡고 끌고 가고 있는 창세기 3장의 사단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계속 그렇게 끌고 가고 있어요. 이거 외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계속 나에겐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나에게는 사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성품이 좀 좋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규모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복음 받고 나서도요, 계속 이걸 꿈꿉니다. 복음 안에서도 계속 저걸 꿈꿉니다. 이거 외에는 생각 자체가 안 들어요. 그런데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뭘 응답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 주신 응답과 주시고자 하는 것. 그건요, 구원입니다. 구원을 주셨고 우리의 망대를 바꾸길 원하십니다. 어떤 망대냐? 나의 것, 우리 것에서 벗어나서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이 망대로 바꾸길 원하세요. 원래 주셨던 것으로 바꾸길 원하세요. 원래 아무것도 필요 없이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 되는 인간의 상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모든 삶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있으면 돼.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모든 거 다 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공기도 주셨지, 자연도 주셨지, 여러분에게 먹을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어제 우리 읽었던 성경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요. 그렇죠? 아담이 그러잖아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고. 그 상태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여자가 또 필요한 게 아니고요. 다른 응답이 더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가 되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들이 그냥 모든 것이 돼버린 거예요. 다 좋아요.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가 안 되니까요. 계속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올라가야 되고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 내가 하나님 돼야 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망대는요. 원래 주신 이 영적인 상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형상의 상태, 그걸 주길 원하십니다. 근데 이거를 주려면 어떻게 되냐? 이걸 막고 있는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야 돼요. 이 사탄의 망대가 어떻게 무너지냐? 그리스도의 망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만 주시기 원하시고 사탄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만 오직 이것만 싸움이.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만이면 된다. 그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것 다 회복하려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것이다. 사단은요. 그거 하나만 모르면 되니까. 그 그리스도의 의미만 모르면 되니까. 그리스도가 뭔지, 그리스도가 회복한 게 뭔지, 그리스도의 뜻은 뭔지, 그리스도가 하신 게 뭔지 다 모르게. 다 모르는 증거가 뭐냐. 계속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은혜를 주셨는데요. 어떤 은혜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고 불러주셨어요.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요. 믿음을 주셨어요. 영접이죠. 이게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래요. 창조하셨고 타락한 우리를 찾아오셨고 불러주셨고 믿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게 13절 말씀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영접한다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는 그 응답이 있길 바라고요. 이 영접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요. 양육하십니다. 인도하시고 양육하세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죠. 바로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복음을 알게 해주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하나 알지 못해서 예수 믿고 사는데 절대로 전도도 할 수가 없고 전도 이전에 이미 내가 안 행복하고 세상 사람들께 부럽고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든지 무시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부러워하든지 무시하든지 이미 똑같은 상태죠. 예수는 그리스도. 왜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 아니면 안 되는지,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안 되는지가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앞에 다 들어있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모를 때 우리는요 계속 이거를 원했습니다. 엘리야적인 그리스도를 원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이 없어. 난 무능한 게 문제야.
또 예레미야적인 그리스도를 계속 찾았잖아요. 아니 그래도 예수님 믿으면은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저렇게 인정머리 없이 어?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예수님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저렇게 살면 돼? 또 아유 예수님 믿으면서 좀 바뀌어야지. 바뀌어야 한다는 그 모든 그 눈에는 규모, 늦게 게으르던 사람이 부지런해지고, 뭐, 막 욕하던 사람이 욕 안 하고, 나쁜 직업에 있던 사람이 좀 괜찮은 직업으로 오고, 다 그런 거였죠. 하나님과는 절대 맞지 않는 그런 상태였어요. 이게 그리스도를 모를 때의 상태였습니다. 그리스도 모르고 예수님이라는 그분만 막 쫓아서 뭔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할 때는 딱 여기에서 열심히, 여기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단은 절대 안 무너집니다. 사단이 가지고 놉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진짜 문제는 이 사단에게 잡힌 게 문제예요. 이 사단이 끌고 간 이 죄 가운데 빠진 게 문제예요. 사단이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예요. 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하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셔야 되는 거죠. 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참된 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마귀가 주인된 왕의 자리가 완전 뒤바뀌어 버린 그게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을 잃어버린 게 문제예요. 참된 주인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부터 알아야 돼요. 진짜 우리는 그거부터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적도 없어요. 내 인생이 아니죠, 당연히. 그러니까. 또 죽고 싶은 날짜에 죽을 수도 없어요. 죽고 싶은 방법대로 죽을 수도 없어요. 내 인생 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집니까? 정말 속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왕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왕이신 하나님이, 왕의 자리를 바꿔야 돼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그 주권을 하나님께로 바꿔야 돼요. 내가 내 주권을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사단이 잡고 있는 겁니다. 이 죄 가운데 계속 우리는 끌려갑니다.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합니다.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참남된 마음을 계속 우리에게 심습니다. 그래서 계속 죄책감과 계속 두려움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지옥에 계속 끌려갑니다. 세상과 육신에 끌려다닙니다. 뭔가 다른 곳에 행복한 것이 있는 줄 알고 계속 헛다리를 짚습니다. 바닷물에 바닷물에서 지금 물이 먹고 싶어서 바닷물을 퍼먹고 있습니다. 더 갈급해집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갈급해집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인생이 왜 안 되는지, 왜 안 될 수밖에 없는지 그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계속 알게 하시는데 이 복음이 깨달아질 때마다 우리는 반석과 같아집니다. 이 복음이 반석이에요. 이 복음이 반석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달을 때마다 깨닫는 수준만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 주간에 진짜 여러분들에게 또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주기적으로 오는 문제들이 있죠. 또 아니면 뜬금없이 닥쳐오는 문제들이 있죠.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냥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문제 있죠. 그 문제 가운데 그 문제가 진짜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성품과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규모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게 바로 영적 문제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이신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라고 깨달을 때 여러분 마음에요. 흑암 권세 이미 거기에 꺾였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이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깨달아지면요 이미 흑암의 권세가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맛보셨잖아요. 나에게 복음이 믿어지고 복음이 이해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여러분 오는 거 경험하셔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 복음은 이미 나에게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와 계십니다. 24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요 이미 내게 와 있는 천국이 쫙 누려지는 거예요. 멀리 계시다가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이 내가 찾아지고 누려질 때 천국이 내게 이미 누려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망대가 섰는데 오래된 망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 까먹습니다. 이 믿음은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왔잖아요. 어느 날 찾아와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미 오래된 망대가 옛날부터 있었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도 알 수도 없어. 여러분 뱃속에 엄마 아빠가 여러분 DNA 속에 뭐라 그래야 됩니까? 정자 난자 속에 이미 불신앙의 망대가 아주 그냥 세포에 그냥 그 DNA 속에 그냥 아예 있었어 그냥. 그리고 뱃속에서 생겨져서 귀가 제일 먼저 열리고 귀가 제일 나중에 닫힌다 그러잖아요. 이 뱃속에 있으면서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귀는 들어요. 엄마의 불신앙과 엄마의 원망과 엄마의 환숨과 아버지의 불신앙과 이런 걸요 뱃속에서 다 듣고 자랐어요. 믿음의 말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목사인 저도 뱃속에서 아기가 생기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막 찬양도 하지만은 그 찬양 못할 때는요 불안함이 확 들어오더라니까요. 이 아기가 제대로 생기고 있는 건가? 제대로 크고 있는 거야? 10손가락 10발가락 다 생기는 거 맞아? 아니 그거를 내가 아니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아니 이런 거 다 제가 싼 거잖아요. 쌀 때 처음부터 끝까지의 계획을 가지고 내가 하나하나 다 만들잖아요.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내 자식, 내 생명 같은 내 자식이 생겨지는 데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린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근데 교만한 인간들은요. 마귀에게 잡힌 인간들은요. 자기가 만들었대. 지가 지 새끼를 만들었대. 이것만큼 교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져서요.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자기가 뭘 만들었는데요.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가 만들지 못해놓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만들었대요. 지 자식이래요. 완전 마귀한테 생각과 마음과 지식과 지혜가 잡힌 상태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 상태에서는 행복 없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했던 그게 나를 찌릅니다. 나를 죽입니다. 나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닌 그 모든 것들은 사랑하는 만큼 나를 배반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배반합니다, 여러분. 배반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이라는 것 앞에 다 배반되잖아요. 죽음 앞에 사랑한 게 많을수록 죽음 앞에 죽음이 싫고 죽음이 두렵고
그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내 죽음을 막아줄 수 없고, 오래된 망대가 무너지지 않고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베드로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딱 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인 그 신앙 고백 바로 후에 또 역사적인 베드로의 모습이 딱 나타나는데, 이제 뭐 몇 시간 지났으면 몰라요, 맞죠? 바로 오래된 망대가 딱 올라오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0절 말씀에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나 옛날에 이거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빨리 말하고 그래서 빨리 구원하고 세계복음화 해야지 왜 말을 못하게 해. 이해가 안 됐어요. 진짜 이해가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따져보고 따져 묻고 싶더라고요. 아니,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지혜와 지식이 완전 어두워져가지고요, 내 지혜와 지식으로 예수님 깨달으면 다 깨달은 건 줄 알고요. 아니, 우리가 한 남자 한 여자랑 10년을 살아도 다 모르고 20년 30년 한평생을 살아도 저 인간을 다 모르겠다 그러는데, 예수님이라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지식으로 살짝 깨달았다고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진 상태. 말하지 마. 아직까지 내가 예수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마. 예수님은 안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졌지만은 오래된 망대가 모든 인간 속에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바꾸는 시간표까지 말하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말 안 해도 돼요. 복음 말 못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괴로워하면서 나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괴로움이라면 괜찮은데, 그거 자체를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핑계 돌릴 그런 괴로움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게 진짜 창세기 3장이에요. 내가 반성하기 위해서 내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걸 이러면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나를 빨리 바꿔야 되겠구나 이러면 참 감사한 거죠. 근데 전도 못하는 나를 보면서도 나를 안 바꿔. 나를 바꿀 생각을 안 해. 계속 하나님께 책임 전가만 해. 하나님이 뭐 말하면 된다면서, 말할 거 생각나게 하신다면서, 이런 아주 똑똑한 것처럼 대바라진 소리만. 그러니까 선한 것에 둔한 사람이 악한 것에 지혜로워요. 딱 나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딱 나를 보니까 진짜 그래요. 제가 옛날에 진짜 말 잘한다 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모든 말이 다 죽이는 말이었어. 파내고 후벼 파고 약점 집어내고 막 이런 거. 그런 나를 우리 형님이 네 말 잘하니까 다단계 하라고. 진짜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진짜 선한데 미련한 사람이 악한데 지혜롭게 돼 있더라고요. 말 안 해도 돼요. 말할 수밖에 없고 말하게 되고 압니다, 이미 상대가. 말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복음이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말 못한다고 복음이 안 전달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이 이 고백을 한 제자들에게요, 드디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때로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짜 깨달은 그때부터가 시작은 시작이에요. 무슨 시작이냐? 예수님의 진짜 사역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시간. 근데 그 진짜 사역은 뭐냐? 제자들 안에 있는 오래된 망대,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사역의 시작이에요. 오래된 이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사역이 시작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막 어마어마한 능력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 먼저 뜨게 하시고, 벙어리 말하게 하고, 귀머거리 귀 열어주시고, 죽은 자 살리고, 죽은 나사로 살리고,
물 위를 걷고 오병이어 행하시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니까 진짜 해야 될 사역을 딱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진, 다시 말하면 영적인 지식이 아예 없는 이 육신된 마귀 자녀된 인간들의 뇌에는요, 다시 산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산다 그랬잖아요. 근데 살아나야 될 것은 아예 들리지가 않아. 고난받고 죽을 것만 지금 탁 꽂히는 거야,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2절에 예수님을 붙잡았다. 붙잡고 항변했대요. 항변. 대들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대들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은 뭐였겠습니까? 아니, 나에게 지금 이 축복 줘야 되는 예수님이, 지금 음부의 권세가 꺾이고 천국 열쇠를 나에게 주셔야 될 예수님이 지금 고통받고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렇게는 말은 못하겠지. 아주 뭐 다 포장하고, 아니, 스승님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뭐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속의 동기는요. 내가 축복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지금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 지금 죽으십니까? 이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방금 전까지 네가 지금 최고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막 이러면서 막 이랬다가 예수님이 모르고 그랬겠어요? 의도하신 거죠.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지금. 드러나게 하신 거죠. 여러분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날 때 감사하세요. 이게 나구나. 이게 하나님 떠난 내 모습이구나. 이게 죄인인 나구나. 이게 마귀자인 나구나. 하나님 드러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납니다. 나 복음 필요합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드러나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 아직이요, 자기 자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죽었던 내 자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부끄러운데요, 여러분? 많이 가지고 뭔가를 한 사람일수록 그런 거를 가리고 포장하고,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신 거예요. 부자가 여러분 돈 많은 것만 부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존심 많고 내가 한 게 많고 내가 이룬 게 많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부자예요. 내가 죄인임이 인정 안 되는 그 사람이 바로 부자예요. 내가 마귀의 자녀였다라는 게 인정 안 되는 그 사람이 많은 걸 가졌어요, 이미. 많은 세상 것을 누렸어. 세상에서 뭔가를 해서 뭔가를 성취를 했어. 마귀한테 종돼서 그렇게 했는데 그거 자체가 인정이 안 돼요. 드러나는 거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드러내야 치유를 받죠. 암이라는 게 진단이 돼야 치유를 받죠. 에이즈라는 게 드러나야 치유를 받죠. 독감인 걸 알아야 타미플루를 처방을 하죠. 근데 그거 자체를 막 가리고 싶어. 왜? 그거 나라고 생각하니까. 강단에선 그게 너가 아니고 마귀에게 잡힌 너다라고 말하는데 안 들려. 지혜와 지식이 완전 너무나 오랫동안 가려져 있어가지고 부끄러워. 계속 부끄러워. 복음 모르고 죄인임을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정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럽니다. 이게 내가 오늘 성경 이거 읽으면서요, 되게 중요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저는요, 이거 옛날에 네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줄 알았거든요. 베드로 네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사단 보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뭐예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만 무서워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게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물러갑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뒤로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지금 모든 성도들의 지금 모양이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나서 바로 내 거를 딱 생각하잖아요. 내 모습이었어요. 저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합숙훈련 받고 오면서, 이야, 이제야 내가 이제 내 인생 펴겠구나. 이 그리스도 알았으니까 이제 내가 내 경제 문제, 내 인생이 안 풀리는 거 다 이제 해결되겠구나, 막 이랬다니까요. 거기에 결혼도 포함되죠. 근데 결혼이 안 돼. 사역도 안 되는데 결혼도 안 돼. 완전 다 안 돼. 완전 낙심해가지고요. 하나님이 그거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뭡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이름 뭡니까? 나의 것, 우리 것, 이것밖에 없죠. 이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요거 이루려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딱 이 상태로 간 거죠. 이 베드로의 제자들의 오래된 망대. 오래된 망대가 뭡니까? 본인도 모르게 창세기 3장에 딱 갇힌 채로 6장에 11장에 이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상태가 그대로 뿌리내렸고요. 배경적인 문제가요. 그 유대교의 그 배경적인 문제가요. 오래된 그 배경적인 문제가요. 완전 뿌리내렸고요. 불신자들이 바라는 똑같은 거를 원하고 있는 불신자 상태가 완전 체질됐죠. 완전 체질된 겁니다. 각인 뿌리 체질된 겁니다. 완전. 3, 6, 11이 각인, 13, 16, 19가 뿌리, 불신자 상태가 체질돼 버렸어요. 불신자와 똑같아요. 그래서 겉모양은 교회 오는데 그 속은 불신자와 똑같아요. 그 생각과 마음이 불신자와 똑같아요. 오로지 세상과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불신자와 똑같이 슬퍼하고 괴로워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서 믿는다 그래요. 믿는 내용이 없는데. 그게 나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게 운명 가운데서 태어난 당연한 나예요. 당연한 나. 신분의 문제로 말미암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나예요. 그걸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복음을 말하면은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은 왜 나를 자꾸 찔러대는데 이럽니다. 왜 찔리면은 찔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될 건데 찔린다고 뭐라 그래. 찔리는 게 은혜인데 찔린다고 싫대. 지금 병원 가가지고 지금 침 맞아야 되는데 지금 찔른다고 뭐라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교통사고 나가지고 지금 온몸에 지금 피가 고였는데 지금 피를 빼려고 지금 침을 찔러야 되는데 찔린다고 뭐라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뭐가 아픈지는 안 보이는 거죠. 뭐가 문제인지 안 보이는 거죠. 영적 문제에 완전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 오래된 문제가 내게 드러날 때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당연하지. 베드로 보면서 당연하지. 왜? 마귀 자녀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이니까.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나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오직 필요한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아니면 절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 박살내지 않고는 절대 안 되잖아요. 복음 필요한 내가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의 응답이 옵니다. 절대 인간이 줄 수 없는 응답이 옵니다. 절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서 벗어나집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 딱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과 진짜 기쁨이 딱 찾아오는 거예요. 재창조의 기쁨이 그때그때 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오래된 망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망대로 우리를 바꾸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시간, 수리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죠.
수리 시간, 수리 기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뭐 빵꾸 난 데는 1시간이면 끝납니다. 엔진오일 가는데 3시간이면 끝납니다. 근데 이번에 진짜 김재강 목사님처럼 차가 그렇게 반파되면 몇 달 걸립니다. 여러분. 어쩌면 차를 아예 뒤에도 박아가지고 1,000만 원 정도 나왔고, 이번에 그 옆을 완전 쫙 갈아가지고, 바퀴랑 그 연결된 다 그 휘고 막 이래가지고, 아마 더 나올 거예요. 지난번보다. 어쩌면 폐차를 하고 새로운 차를 사는 게 나을지도 몰라.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빵꾸난 문제 아니에요. 빵꾸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오래된 영적 문제예요. 완전 폐차시키고요, 새 차로 갈아타야 돼요. 옛날 차 바꾸려면요, 안 돼요. 우리가 또 치유의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감기 정도면은 일주일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다리가 부러졌다. 그럼 최소한 한 달은 가죠. 한 달이 뭡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접질리고 나서 1년을 넘게 가더라고요. 1년. 그렇죠? 오래된 망대가 무너지고 새로운 망대가 서는데요.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그릇이 너무 커가지고요. 오래 걸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3년 6개월 걸렸는데요. 모세는요. 80년 걸렸어요. 80년. 여러분과 저의 그릇이 너무 커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요. 그 치유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의 재창조의 망대가 서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재창조의 방법은 이 제자들을요. 갈보리산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 갈보리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의 이 베드로의 진짜 오래된 망대가 완전 드러나 버리잖아요. 여기서는 한번 혼나고 말았죠. 16절에서는요. 근데 그 제자를 계속 데려오시면서요. 결국 진짜 여기서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완전 밑바닥까지 싹 발가벗겨지는 시간표죠. 본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 전날 밤에. 몇 년 전도 아니에요. 바로 전날 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잡혀가서 그 대제사장 앞에서 그 수많은 정치꾼들 앞에서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그 예수님을 쳐다보면서요.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아, 이제 나 끝났네. 이거 뭐 이거. 내가 생각했던 이건 다 아무것도 안 되겠네, 이거 이제.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맹세하고 저주하여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완전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 상태까지 그러니까 완전 죽음의 상태까지 데려가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완전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표를 반드시 가야 됩니다. 완전 죽는 시간표. 완전 민낯에 나를 보는 시간표. 거기서 진짜 돌이키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하는 나로 오느냐?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에라, 회개는 뭔 회개야? 죽어버리자고 죽어버리느냐? 그렇죠? 그 기로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기로에 서지 않고는 그냥 죽을 때까지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근데 성경에는요, 뜨뜻미지근한 건 다 뱉어버린다 그러셨어요.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그랬어요. 완전 내가 드러나는 그 시간표에서 나를 인정하고, 마귀 자녀인 나를 인정하고, 부끄러운 거 다 인정하고, 발가벗은 내 모습 다 인정하고,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붙들고, 그게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를 버리고 이런 게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죄인인 나를 인정하는 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 좋아하는 건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참아야지. 그건 종교예요, 여러분. 죄인이 있나? 마귀 자녀 있나? 내가 다 까발려졌을 때 그런 나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하고 그래, 나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이다. 이래서 나는 복음 꽉 붙잡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 인간이다. 그게 바로 나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예요. 완전 죽고 따르라는 거예요. 완전 죽고. 나에 대한 의 다 버리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제자를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은혜 주셔서 부르시고 치유하시고 재창조시키시고 제자들에게요, 이 일을 계속 설명하신 거예요. 본인이 3년 6개월 동안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시 재해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을 끝으로 말씀 주신 거예요. 성령 아니면 절대 안 되는 너희들의 상태를 완전 증명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호언장담해도 네 생명을 바친다 해도 안 되지. 그래, 안 돼. 안 될 수밖에 없어. 그거 인정하고 성령 받아야 돼. 이거 아니면 절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없어. 그걸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거야. 나도 인간을 입었기 때문에 늘 기도했잖아. 늘 기도했잖아.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돼. 성령 충만 받아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제자들이 이제 오로지 기도하는 그 시간표로 들어간 거죠. 그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표가 성취되는데 그게 마가 다락방의 시간표입니다. 이때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구약시대부터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이 상태를 잃어버린, 원래의 상태를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다시 회복하겠다는 이 구원의 역사가 완전히 성취되는 시간표예요. 그 죄인된 인간들 속으로 하나님이 다시 찾아가는 시간표예요. 마귀의 권세, 지옥 권세, 죄의 권세 다 깨트려버리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을 바꿔버리겠다는 그 시간표가 성취된 거예요. 완전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이때부터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해강 권세, 모든 질병 권세, 모든 귀신 권세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망대를 바꾸는 게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내가 인정돼야지 없어지는 거예요. 갈보리산, 감람산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완전한 시간표예요. 정하신 시간표예요. 바꾸는 길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바꾸는, 저 망대를 바꾸는 우리의 할 일이 뭐냐? 함께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외에는 없어요. 근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진 증인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에 가서 집중훈련에 동참하잖아요. 그 시간에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길 외에는 없다는 마음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접속하느냐가 모든 것이에요. 무엇과 내가 접속하고 있느냐. 사단과 내가 접속되어 있느냐. 세상과 접속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접속되어 있느냐. 접속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길 외에는 없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와 훈련밖에 없어요. 이거 외에는 우리를 바꿀 길이 없어요.
이 말씀, 여기서 받은 말씀, 받은 은혜 가지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 외에는 없어요.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간절함을 말하는 거죠. 기도 한번 해보지 뭐 이걸로는 안 돼요, 여러분. 마귀가 비웃어요.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안 됩니다. 완전 은혜 받아서 그때부터 기도가 이미 시작되고 있어야 돼요. 오늘 저녁 때 내가 꼭 기도해야지. 지금은 내 마음이 완전 세상에 가 있으면서 오늘 밤에 내가 꼭 기도해야지. 거의 안 될 겁니다. 아마. 거의 안 돼요. 거의 안 돼요. 마귀에게 마음을 주고 있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세상에 마음이 완전 다 빼앗겨 있는데 기도할 시간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두려움이 내 안에 가득한데 두려운 그걸 해결해야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5분이라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지금부터 기도가 되고 있어야 돼요. 이미 은혜가 내게 가슴을 찌르고 들어와야 돼요. 그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게 24예요. 내가 오늘 밤에 꼭 기도하고 자야지. 기도가 힘들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왜 깊은 기도해야 되냐? 왜 집중 기도해야 되냐? 왜 간절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를 오래된 망대로 계속 끌고 가는 이 사단의 망대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접속되어 있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망대가 뒤바뀌어지는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은 오래된 망대에 갇혀서 왜 이게 안 무너지냐고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책임만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인인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갈보리산, 감람산으로 정말 인도받을 수 있도록 다 드러났을 때 나를 인정하고 나를 바꾸는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